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가 쭉 에베소서를 지금 강해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가정을 기대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떤 가정을 만들 건가를 꿈꾸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편한 가정, 또 뭔가 이룰 수 있는 가정, 이런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정녕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같이 사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 3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북미 땅에는 그보다 더 어쩌면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더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또 북미 땅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불만들을 보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만족이 없다 보면 그러다가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얽히고 이런 문제로 정말 가정이 갈라진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뭔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랑이 부족하고 아니면 존경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부부의 거룩함,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이죠. 전통적인 가정과 서구의 가정은
성경적으로 볼 때 둘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 쪽이 잘못되어 있어요. 언제나 남편의 권리가 너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쪽은 그러면 반대로 아내들의 권리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힘든 문제가 뭡니까? 양쪽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기득권,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걸 많이 세웁니다. 권리를 찾으라고. 아내들은 반대로 서구의 영향을 받고 이제 여성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아내, 존경이 필요한 남편,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큰 틀이에요.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러한 문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 것은 계속 지켜가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이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종하고 경외하라입니다. 이것이 아내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원칙이에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본문에서 이 원칙을 3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다.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33절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심지어는 경외하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복종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는 주께 하듯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 설교하기가, 이 부부관계 설교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남편을 주라 칭할 때 비로소 거룩한 아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위에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예를 들고 있죠. 남편을 주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2절을 보면 자녀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아내의 거룩함은 두려워함과 정결함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서우면 안 되죠. 그러므로 순종과 경외를 통해서 아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아내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내의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굉장히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족의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올바로 평강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거룩한 아내가 되고 그 가정을 잘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잠언에 나오는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의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31장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장 4절에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느니라. 잠언 31장 28절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 덕행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의 남편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지금의 남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믿음의 분량,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게 바로 어진 아내입니다. 진주보다 값이 더한 현숙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후회를 기대하면서 웃자고 애쓰는 그런 여인이죠. 잠언 3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죠. 능력을 갖고 있고 존귀함에 이르도록 애를 쓰면서 가정 속에서는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법을 또 가르치고 본인도 행하는, 그리고 후일에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인이죠.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그리고 어진 아내가 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아내, 그리고 미래의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남편에게 드리는 큰 원칙이죠.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본문 중에서 3번 공평하게 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큰 틀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모를 받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린 것처럼 바로 남편들 성도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줄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죠.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의 그 강함으로 감싸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내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영적으로까지 막혀버린다고, 기도가 막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에 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남편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세 사람 정도 그 아내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삭의 아내를 위하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늦게 장가를 갔죠. 리브가를 취하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자녀를 바로 낳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위치는 족장이었어요. 족장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이게 누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중에 부인을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죠, 60세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철을 다시 얻었어요. 구두라는 철을, 구두라. 그래갖고 6명의 아들을 20년 동안 낳았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를 이어야 될 자기는 자식이 없고, 아버지는 지금 후처를 얻어서 6명이나 아들을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른 아내를 얻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몸을 주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 남편들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세상까지 기도하면은 세상은 뭐 공처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멋진 남편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남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좀 많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남자들은 뭐 희생한다, 위한다 그러면은 좀 큰 거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큰 거를 생각하다가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내된 분들은 큰 거가 아니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는 작은 거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성들이 작은 거에 신경 쓰는 것을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우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엘가나예요. 엘가나, 헤아려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예요. 한나를 먼저 얻었는데 아마 애가 없으니까 분인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또 한나를 막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가 서로 이제 냉전을 벌이고 질투하고 갈등할 때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녀를 얻었지만 한나에게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한나에게는 이 뭘 줘도 2배로 갑절로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옆에서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많이 힘들게 했죠.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의 그 질투 때문에 막 울 때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10 알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왜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헤아려 주는 사랑이죠.
이 여인이 지금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사실은 옆에서 지내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많겠죠. 오히려 덮어주기보다는 짜증내고 왜 저럴까 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그만 좀 하지, 보통 이게 남자들의 마음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세한 것을 헤아려주는 남편의 마음,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왜 먹지 않소, 드시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런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짜증을 내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아내의 힘들어함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남편, 아내의 깊은 속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랑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셉의 감싸주는 사랑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정혼하고 아직 같이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은 어때요? 마리아를 질타하는 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를 돌보아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세상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 아내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랑을 요셉은 보여줬습니다.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아내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포근히 감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칠 때가 많은 게 이 남편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좀 달라요. 여성과는 다르게 세밀세밀한 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런 아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안정돼요. 완성됩니다. 아내의 복종으로 아까 제가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랬죠? 남편의 사랑은 이 가정을 완성시키는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우리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그리고 마음까지 아내를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치면 틀림없이 집에 가셔서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하면 가정에 오히려 가서 싸웠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들이요 하고 얘기하는 말씀을 아내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남편들은 듣기 싫고 남편들이요 하고 주님이 외치는데 아내들이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 반대로 아내들이요 하는 말은 남편들이 쫑긋하고 듣습니다. 아내들은 또 듣기 싫어해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자. 아내, 당신은 나를 존경해야 되지 않냐, 주라고 여기라 그러고 경외까지 하라 그랬는데 또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까? 라고 오히려 더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하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남편들이요 하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귀를 기울이고 다른 분들은 원하면 그냥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처럼 이거를 고민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아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존경하고 주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들이 잘 만들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고, 남편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